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난 그 사건은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3번 만났는데요. 이 3번째 만남이 갈릴리에서의 만남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따르던 스승을 잃어버린 슬픈 인생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스승을 외면하고 버리고 배신한 아주 무기력하고 한심한 모습의 인생들을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 열매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도리어 그들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잘 깊이 묵상하시고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 갈릴리에서의 만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이 만남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갈릴리로 오긴 왔는데 다시 예전에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거기에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 그곳에 있느냐 하는 질책이에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무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뿐더러 허무하고 텅 빈 결과를 얻을 뿐이다. 네가 있는 그 자리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주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죠. 너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빨리 거기서 나와서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촉구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읽고 난 후에 그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허무하고 텅 빈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빨리 나오라고 그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라고 분명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정체성이 어떤지를 바로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에 합당한 자리에서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너희가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열매 없는 삶이고 텅 빈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 주신다. 우리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단순히 제자들을 질책하고 나무라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나무라고 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안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서 두 번째 하신 말씀 뭐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이 없다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거다. 제자들의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책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잡을 수 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기를 잡게 됐어요. 그냥 잡은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게 됐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가 왜 거기에 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혹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허무한 삶을 살지 않도록, 열매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물고기를 잡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이 기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면서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그 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도 이런 기적을 행하셨고 그렇게 고기를 잡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시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던 그 은혜의 시간을 다시 기억하고 너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기억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열매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 사람이 너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열매 있는 인생, 풍성하게 고기를 잡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셨다는 거죠.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침 같이 먹자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아침 같이 먹자고 하셨을까?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을 좀 보시면은요, 7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잡긴 했지만 예수님인 줄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잡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데요. 요한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했더니 고기를 잡았다는 것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이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은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있었는데 지금 바다로 뛰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옷을 벗은 채로 뛰어드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겉옷을 입고 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겉옷을 벗고 뛰어들겠죠. 근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벗었던 겉옷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지금 바다로 뛰어든 거는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든 건데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벗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예의를 지키기 위해 겉옷을 챙기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요한처럼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의도대로 물고기를 잡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부활한 그들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알려줬고 베드로와 이 요한이 깨닫게 됐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갈릴리에서의 만남, 사실은 그 전에 2주 동안 일어났던 일은 제대로 된 만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요. 그런데 본격적인 만남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만나는 이 극적인 사건이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뛰어들어서 기다릴 수 없어 헤엄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타고 육지에 대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이 만남에서 아주 특징적인 부분 하나를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까지 육지 위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걸 인식하고 고기를 잡던 이 제자들이 육지로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리고 그 숯불 위에는 물고기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떡이 구워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 본문 내용을 그냥 슬쩍 지나가지 말고요, 한번 잘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극적인 드라마틱한 만남에 이 장면은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냐면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생선을 굽고 떡을 구우면서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냥 갈릴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숯불도 피워놓고 생선도 굽고 떡도 구우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만남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한 사람들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스승을 외면하고 배신한 제자들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약속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제자들입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야단치고 욕하고 벌을 내려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정성껏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그렇게 어떻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혼자만 남겨놓고 도망칠 수가 있어요? 배신할 수가 있어요?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맞이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죠.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생선을 굽고 있어요. 떡을 굽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은요, 제자들이 지금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숯불을 피운다는 거는 이제 밤새 고기를 잡다가 또 심지어는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치고 온 베드로를, 물에 젖어서 지금 추워하고 있는 베드로를 배려하고 있는 행동이죠. 밤새 고기를 잡으면서 아마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을 지금 먹이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이 갈릴리에서의 이 만남은 이런 만남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리는데 그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채우고 계신 그런 만남이다 하는 거죠. 이런 만남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냥 배가 고프니까 아침 먹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배경을 잘 이해하고 보면 이 아침 먹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엄청나게 깊고 의미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밥 먹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하는 인사가 밥 한 번 먹자예요. 근데 밥 한 번 먹자 하고 밥은 제대로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밥 한 번 먹자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인사입니다. 안 먹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과 밥 한 번 먹자고 안 그러죠. 아는 사람, 관계가 형성된 사람과 이 인사를 나눕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을 다른 말로 하면 식구라 그러죠. 한 입으로 같이 먹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밥 한 번 먹자, 아침 식사 같이 하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가족이다. 너하고 나하고는 아직도 여전히 스승과 제자 관계다. 너하고 나하고는 여전히 목자와 양의 관계다. 회초리를 가지고 야단치면서 막 따져 물으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맞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아침 식사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제자들의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책망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관계를 끊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맞으시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다가오신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설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때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주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찾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와서 아침 먹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와서 아침 같이 먹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멀게 느껴지고 밥은 늘 따로 먹고 주님과 함께 겸상하는 것이 부끄럽고 주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혹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좀 죄송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외면하시는 거 아닐까? 내가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전긍긍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와서 아침을 먹으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야단은 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쉽게 관계를 끊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약속하셨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머문다고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비록 이 제자들과 이 세상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곁에서 중보하시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들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전전긍긍하고 계신 그런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 먹자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3절, 12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참 여러분, 이 모습을, 이 내용을 쭉 보면서요, 참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침 먹으라, 관계를 회복하고 하자고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주님이신 줄을 아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놀라서도 그렇겠지만 감히 부끄러워서 아침 먹자는 그 주님의 손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셨다. 뭐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하고 머뭇거리는 그 제자들에게 아침 먹으라 정도가 아니라 아침을 가져가서 먹이셨다 하는 거죠. 이것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우리를 돌보세요. 이렇게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머뭇거릴 그때도 주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 등을 다독거려 주시고 팔을 벌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하는 거죠. 이 장면을 좀 보면은요, 어떤 그게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생선 주시고 떡 주시는 이 장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그 성찬의 의미를 통해, 애찬의 의미를 통해 하나로 연합된 그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제자들은 아마 그때 그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의 의미를 깨닫게 됐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기력한 모습에서 완전히 변화돼서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시작점이 여기라고 봐요. 물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됐는데, 저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셔서 아침같이 먹자 하시고 생선과 떡을 친히 주시면서 먹이시는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마 깨닫게 되고, 이때부터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좀 더 잘 살고 싶지만, 제대로 살고 싶지만, 성공하고 싶지만, 열매 맺고 싶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스럽고 때로는 허무하고 때로는 열매 없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패배하고 좌절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이 말씀들을 들려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계신다,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듣고, 이 주님의 음성을 나의 음성으로 듣고 진짜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친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괜찮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은 인생이 느끼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 삶의 무거움과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버거움 때문에 지쳐하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아침 먹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침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의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험하게 하시며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주님,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이 열매 있는 인생, 복된 인생, 허무함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찬 인생,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아갈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